네, 저희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일을 이제 준비할 때면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아내가 이제 그 손님들한테 어떤 음식을 해줄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장을 보겠죠. 또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아내와 이제 그 전날 밤에 이제 아이들을 재워놓고 이제 집안 청소를 밤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손님이 오는 날이 되면 저희 아이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손님들이 오면 우리가 뭘 하며 놀아줄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치워놨던 뭐 장난감 같은 것들을 다 꺼내 놓고는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사랑하는 청년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물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식사가 끝난 이후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저희 그 청년들 임원들이 한번 집에 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그 큰 아이가 아들이 교회에서도 말이 없기로 소문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초등일부에서도 저희 아들과 인사하고 얘기하는 게 약간 미션처럼 될 정도로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 아들인데, 그 청년 임원들이 왔을 때는 3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희 청년 임원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놀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놀이를, 그런 게임을 또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오빠를 보며 여동생도 그런 것들을 좀 배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밥을 먹고 있는데도 빨리 밥을 먹고 나랑 같이 게임을 하자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우리 딸이 어떤 게임을 하려고 원하나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이렇게 바닥에 깔아 놓더니 여기서 하나씩 골라라. 오빠랑 엄마랑 아빠가 하나씩 골라라 해서 각자 3권씩 골랐습니다. 그리고 펴봐라 했더니 제가 가장 먼저 했었는데요. 저희 딸이 이렇게 그 동화책에 그려진 그 인물들, 등장 인물들을 알려주는 거. 얘는 누구고 얘는 이름이 뭐고 막 했습니다. 그 책이 페파피그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영국 유럽 쪽 만화인데 페파피그가 약간 돼지거든요. 돼지 캐릭터, 귀엽고 이쁘장한 돼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얘가 그냥 돼지구나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저희 딸이 한 페이지에 8명, 10명 가까이 되는 캐릭터 이름을 다 알려주더니 그 다음에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누구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저희 딸은 6살밖에 안 되는 딸은 다 이름도 외우고 다 그 친구들이 아빠가 누구고 그런 걸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저희 딸이 또 알려줬습니다. 그래도 저는 얘는 돼지인 건 알겠는데 다른 동물들이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딸이 그렇게 저보다 당연히 머리가 덜 좋고 기억력이 덜 할 텐데도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 이름들을 다 알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저보다 그 책을 그 이야기를 많이 봐서도 그렇겠지만 저와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그 페파피그의 세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의 이름, 그들의 가족, 그들의 성향, 그들이 어디 사는지, 그들이 어떤 목소리인지 그들의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딸이 뭐라고 했더라? 얘 이름이 뭐였지? 얘가 무슨 동물이지? 생각하려고 하고 구분하려고 하고 혹은 비교하면서 얘는 좀 더 크니까 아빠인가? 라고 하는 계산이나 판단이 필요 없이 그 세계를 알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굳이 머리 쓰지 않아도 계산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사사기 6장은 궁핍에 처한 이스라엘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을 비롯한 많은 족속들이 또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마다 씨를 뿌릴 때마다
그들 땅에 찾아와서 거기에 진을 치고서는 이스라엘의 토지에 나오는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나는 것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먹을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다라고 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5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그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재앙과 같았다라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성경에서 메뚜기를 그리고 있는, 특히 재앙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연상할 수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바로 8번째 해당되는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단지 애굽 사람의 땅에 먹을 것을 없애기 위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애굽 사람의 그 형편을 궁핍하게 하려는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10가지 재앙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내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재앙과 같은 이적과 또 큰 표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애굽과 모세와 바론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다른 재앙들과는 조금 다른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이 8번째 해당하는 메뚜기 재앙의 특징, 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만을 보지 말고 이 표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때 이 메뚜기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재앙을 내리셨다가 아니라 이후에 그 말씀 혹은 그 장면, 그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었는지 그것을 연상하고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메뚜기 재앙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에 기록된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저 오래전 과거에 혹은 오래 저기 먼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때 그곳에서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실 또 역사하실 줄을 믿기 때문이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 기록된 많은 표징들, 많은 기록들, 일들,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내가 오늘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던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의미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 하시는지, 하나님은 계시는지, 내게 왜 이런 일들이 닥치는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궁핍함에 처한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들이 그 땅의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신명기 7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행하셨고 보여주셨던 그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라는,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보이지 않을 때도 기억하라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고 또 두려워하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과 또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증상, 그들의 신앙, 이 결과를 2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하지요. 미디안의 그 침략과 또 괴롭힘 때문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그렇게 만들어서 숨은 목적이 바로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 미디안의 침략에서 또 괴롭힘에서 피하기 위해 굴을 만들어 숨었다. 이 모습만 보면 그들이 정말 처절했구나라는 생각을, 또 그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집을 놔두고 산 위에 굴을 만들고 웅덩이를 만들고 산성을 만드는 그 힘든 일을 그들은 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열왕기 또 느헤미야, 많은 곳에서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출애굽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출애굽기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한 그 모세가 오랜 기간 동안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함께 계신다, 기억해라, 너희가 봤던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사실을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향하여 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위하여 뭐라도 하는, 자신을 위하여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뭐라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 하나 없고, 그렇다고 이 많은 미디안과 다른 많은 족속들의 이 침탈 앞에 맞설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했다, 고통스러웠다, 궁핍함에 처했다라는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 고통은, 이 상황은 미디안 때문이라고 여겼지요.
그렇게 판단하고 진단한 겁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이 모든 궁핍의 원인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들에게 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0절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제가 아들에게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이 그 친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다라는 걸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제가 아들한테 아빠 좀 목사님 같지 않았어? 했더니 아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그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과 다른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실 건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 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일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만드셨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주인 되시며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단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 없이 오늘도 그렇게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 주권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뻗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스리시고 운영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우리 삶을,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의 크신 손과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해서 흔들려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따르게 되면 판단이, 생각이, 기억이 흐려집니다. 알고 있던 것도 잊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 나의 기억, 나의 경험도 확신할 수가 없는 때가 다가옵니다.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흔들리게 되죠. 이 사사기서의 1차 독자들도 그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던 그 포로기 시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굳게 믿었던, 평생 믿고 살았던, 오랫동안 믿었던 그 사실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줄
지켜주시는 줄 믿고 살았는데 그 나라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줄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 그런 현실,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살다 보니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삶과 신앙보다는 오늘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이 현실의 모든 근원이 이 사회가 되어버리고 이 나라의 정책이나 흐름에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회를 향해, 그 세상을 향해, 그 우상을 향해, 그 지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사사기를 처음 봤던 그 1차 독자들은 자신의 그 세계관 안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영적으로 궁핍한 그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 궁핍함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에 의한 궁핍함,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 줄 알았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뭔가 주어질 것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 때문에 궁핍해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7절이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신에게, 그 백성에게 스스로 있다고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여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는데 7년 동안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7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작과 정해진 끝이 있는 그러한 계획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획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때는 무엇을 하실 거고 저 때는 이러한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수준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맞이한 이 궁핍도 또 1차 독자였던 포로 생활에 빠진 그 이스라엘에게도 결국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붙들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티며 사는 그러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조차 하나님의 계획,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저 미디안이 그들에게 쳐들어왔다. 미디안이 그들의 먹을 것을 다 훔쳐갔다. 다 뺏어 먹는다 라는 것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결국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그 삶을 통치하시며 운영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결과는 어떠한 크고 작은 일 하나로 인해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은 1차 독자였던 이 포로들에게도, 그러한 상황에 빠졌던 포로들에게도 언젠간 끝이 난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향한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복음을 던져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이렇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을 언급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입술을 묘사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입술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 그것을 1절과 10절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입술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위와 아래로 양쪽 끝으로 위치시키면서 이스라엘의 궁핍한 상황을, 그 하나님의 눈과 입술이 이스라엘의 궁핍한 상황을 감싸듯 위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대언하시는데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너희라는 단어가 총 10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은 내와 같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일컫는 표현이 언어 성경에 보면 총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짧은 기록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 내가 그랬다, 너희에게 그랬다, 너희에게 말했다 라는 것을 10번이나 또 5번이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너희 이스라엘을 향해 있다. 과거의 애굽에서도 그렇게 학대받고 고통받았던 그때에도, 그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냈던 그때에도, 그 일도 지금도, 심지어 너희가 이 땅에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때에도, 이스라엘이 궁핍하에 처하여 괴로워할 때에도 하나님의 눈과 입술은 온통 너희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마음, 온통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오늘 미디안을 통해 궁핍함에 처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핍함에 처해 있어도, 또 포로 생활에 지쳐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에게도,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하고 또 완벽하신 그 계획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또 채우시며 모든 순간 모든 것을, 모든 일들을 운영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 또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 이후로, 이 장면 이후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이 온통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자 또 행하시고자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이지요. 그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은 이 궁핍함을 깨버리시고 미디안으로 말미암았던 그 패배감을 뒤엎으셔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디안 때문에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두려워하며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했던, 잊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금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 그 모든 우상들보다 강하신 그 모든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번 청년 수련회 때 청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의 말씀들이 제가 청년들과 수련회 때 나눌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미디안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세계관들, 가치관들에 빠져서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궁핍하다 느끼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마치 기드온처럼 나는 참 약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여전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회에서 그 개인의 삶에서 더 이상 웅크리지 않고 떳떳한 믿음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펼쳐 보이며 특별히 이 세상과 개인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며,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찬양할 때만,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교회에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2박 3일의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그 기간 동안 함께 나누고 함께 깨닫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을 아는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능력, 우상의 능력에 의지하며 사는 그런 거짓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우리 청년들은 이 세상 앞에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또 느껴지지는 않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충분히 역사하시며 모든 계획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온통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눈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